하박국 3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영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약간 소리가 울리죠? 조금 낮아져도 될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뼈안다, 고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박국 이름은 아니고 하박국이라 하다 보면 이제 발음도 딸리고 뭐도 딸리고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금방 뭐하다고? 뼈안다, 고용하다. 근데 하박국 성경을 읽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선지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못된 놈들은 왜 저래 잘 사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 나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정의를 해갖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더 득세하고 잘 사느냐. 요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쭉 해줍니다.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망하지 않고 잘 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방 백성, 이방 민족이라는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의문에 대해서 해소는 됐는데 뭔가 찝찝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하박국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본인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심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시원찮은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악한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까? 두 번째 질문.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또한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하박국의 이름을 한번 가보죠.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용하다, 꾀한다. 근데 이 친구의 질문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포용하지도 않지도 않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자기 이름은 포용하라는데 마음은 어때요? 완전히 깜빡해져가지고 왜 우리가 불의한 중에 고난받아야 되느냐를 얘기해요. 포용하다는 이름의 뜻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깜빡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고 때로는 내눈남불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포용하다는 뜻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포용적이지 않는 내용들로 성경은 차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는 유대 말기예요. 이 성경이 적고 난 다음에 한 580년경, 600에서 580년경에 적혔으니까 기원전 586년에 이 북이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야, 불과 이 성경이 기록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유다는 망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곧 망할 이스라엘이니까, 유다 땅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어요. 영적으로 타락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으니까 도덕성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그 땅에 득세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포획하고 포악해서 뺏어내고 이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 분노로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이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의에 차서 공의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냐면 성경 곳곳에 보면 노아의 방주,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때 어른들 예배 때는 뭐가 지금 하냐면 창세기 쭉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6장 부분 하고 있는데 6장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고 그 다음 또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그래서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마일리지를 찍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이 관영하다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정복기 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네 자손이 4대간 애굽에 갔다가 나와서 그때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관영하는 꽉 차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보겠다. 두 번째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죄가 꽉 찰 때까지 한번 죄 지어봐라가 아니고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죄를 깨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선을 넘기 전까지 계속 회개하라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그 한계치까지 끝까지 폐역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주고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냐면 하박국이 볼 때는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끝에까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실 수 있다는 그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고 숱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징계하시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이 땅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질까요? 노아 시대를 아까 이야기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심판하셨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고 약 2달 가까이 지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혹시 무지개를 주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노아를 중심으로 한 8명 빼고는 다 배렸는데,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이 땅에는 죄가 없어졌을까요? 바로 그때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죄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바꿔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떼뚜도 패고 고친다고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박국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민족을 들어서 징계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방민족을 들어가지고 우리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곱게 얘기해서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곱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더 나쁜 놈 가지고 덜 나쁜 놈을 부렸습니까? 그게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맞아요? 덜 나쁜 놈한테 더 나쁜 놈을 혼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둘 다 더 나쁜 놈이나 덜 나쁜 놈이나 나쁜 놈이긴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설명을 쭉 해주셔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얘기하고 그다음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꽂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시겠다. 제가 요나서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이방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내한테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꾸 상대방을 봐요. 다른 이들을 봐요. 다른 이들을 보니까 내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괴롭히는 사람 좀 심판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괜찮아지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보다 더 나쁜 놈이 더 잘 살거든. 어때요? 하나님께서 쟤는 왜 저렇게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쟤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 뭐냐면
개인을 바라는, 내 스스로를 바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누구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들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분이 속으로 믿음 좋은 분일 수도 날 수도 없고, 겉으로 믿음 안 좋은 분이 속으로도 믿음 안 좋은지 알 방법 사실은 없어. 누구만 지면 하나님만이에요. 저 또한 하나님하고 1대1로 서가지고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내 행동에서 믿음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스스로 국한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주위에 있는 것 가지고 너 삶이 결정이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냐.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너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나타날 것이고, 너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터인데 왜 다른 주위의 것을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나는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보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갑니까? 세상이 좀 공의로 행하고 정의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타락하여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세상은 원래 악했고 여전히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언제 선했고 언제 잘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은 여전히 악할 뿐이에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별의 안도 깨끗합니까? 개개인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주위에 있는 주위가 깨끗해야 내가 깨끗할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지가 내 숙제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과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사실 믿음으로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신앙의 기준일 때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왜 이방민족 우리나라를 심판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부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받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핸드폰 뭘 쓰는데 누구는 학교 성적이 얼마큼 나오는데 누구는 용돈이 얼마인데 어떤 애는 어떤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수고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다 했는데 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합니까? 주일에 뺀질뺀질거리는 저 친구보다 왜 내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내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또한 높아지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봐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채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추수는 농경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농경사에서 시작된 건데 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미국의 역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역사적인 의미가 있든 성경적인 의미가 있든 어떤 의미가 다양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 주님하고 내하고 1대1로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푸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밖의 것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 안에 정결함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등의 주위에 비교하여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무엇인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구원 은혜가 내게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실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당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